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장 전체가 말씀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2장 1절부터 2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읽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뛰어난 리더십의 싹이 이미 모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모세는 영웅이 아닙니다.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의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따라서 오늘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아기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라는 것과 또 그 일하심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명확히 하고 말씀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모세를 지켜내시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 모세의 생명을 지켜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군의관이 쓰러진 아군 병사를 치료해 준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군의관이 선하다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적군이니까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장은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살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도망자 모세를 품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식을 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립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모세의 이미지 때문에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도 위대한 모세의 탄생기로 우리는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의 실제 기록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영웅적인 요소가 등장합니까? 저는 못 찾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 아닙니까? 한 여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건, 이 사건에서 영웅의 모습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가 희생한 희생적인 모습이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은, 나의 나됨은, 우리의 신앙의 신앙인됨은 모세로 말미암거나 나로 말미암거나 내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세는 단지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없듯이 모세의 생존과 관련된 건 전적으로 모세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캔버스가 하얀 종이일 때 그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모세라는 빈 캔버스를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그려가신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려가시느냐? 바로 선한 이방인들을 통해 모세의 생명을 그려가시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기가 불가능해졌을 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내놓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절박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집에 두면 발각되어 아이가 죽게 되니 차라리 강가에 놓아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장본인이라는 것, 이거를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건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빠의 명령을 거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자 내려보낸 바로 신과 같은 자가 바로입니다. 지금 바로의 딸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살림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신인데 신의 명령을 어기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벌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가 그녀에게 깃들게 될 것이다. 이게 당시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의 아버지의, 다시 말해 신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 자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살린 것이 아니라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고 아이가 자란 후에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에 가깝습니다. 적국의 아이를,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 이건 자신의 신분, 안전,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하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 있다면 바로의 딸 이야기는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 자신도 바로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보시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인데요. 복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아야 할까? 생명을 살린 바로의 딸이 애굽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야 할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이 질문이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정관념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장성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바로의 손길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궁정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그때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어나 그 여인들을 도와주었고 이 소식을 들은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손님을 환대하는 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잠시 머물고 몸을 축이고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쉬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 환대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환대하진 않습니다.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했으면 됐지, 이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웬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특별하고 매우 이상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를 보고 자신의 사위로 삼고 자신의 딸을 그에게 주고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아니면 해석해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모세의 탄생기로 이 일을 읽으면 야, 모세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나 보다, 아니면 모세가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고 어떻게 그를 쓰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섬세하게 모세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먹을 것, 잘 것, 직업, 그리고 가정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왜 도망쳤는지 그는 따지지 않고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삶의 터전 전체를 내어줬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선한 애굽인이 모세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였다면, 16절로부터 22절까지는 선한 미디안인이 모세의 삶을 세워주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아기일 때는 애굽의 공주가, 장성한 후에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를 품었습니다. 두 경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심각하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끼리만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끼리만 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구분하기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죄가 묻으면 어떡하냐고 염려하고, 죄인들과 함께 일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죄인이 되면 어떡하냐고 염려하기에 우리는 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과만 교제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과만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를 모두 들어 사용하시지 그리스도인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인만을, 당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역할로 그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기준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말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서로 편을 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적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없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면 이들은 모세의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모세는 이들과 멀어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 양육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만 오지 않는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이들을 보며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역시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라고 말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를 그런 식으로 전개시켜 가시면 전혀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리스도인이 도와주면 하나님의 손길이 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던 그 뒤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어야지, 그것들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것, 뜻밖의 상황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드리웠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손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의 삶을 뒤덮고 있구나라고 발견하시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의 딸처럼 조건 없이 생명을 살리고 미디안 제사장처럼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람들로 되어져 가시길,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의 딸과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모세의 생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좁은 시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예상을 넘어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